부활절을 마치고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또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시간과 능력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또한 고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주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신앙에 관하여서 아주 확고하게 그가 이렇게 고백하였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한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만일 부활 사건이 거짓이라면 제자들이 거짓을 전파한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모습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7명의 제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거기에 있었고,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고,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한 두 제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대로 저들이 믿지도 못하면서 저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우리가 예전에 하던 일들을 하러 가자 라고 이렇게 저들이 마음을 먹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그들이 다시금 모였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시는 모습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는지에 관하여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0장 9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에게 통하여서 들은 그 예수의 부활 사건에 관하여서 그들은 믿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다시금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닌 것이 다 헛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 모든 것이 다 헛것이구나. 권태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러한 권태에 내가 지금 빠져 있다라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너희들이 잡았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아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얼마나 성공하였느냐? 아니 나를 떠나서 믿음으로 삶을 살지 않으니 너희 영혼이 참으로 얼마나 평안하더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신 것에 관하여 여인들이 이야기하였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의 권태로 인하여 뿔뿔이 다 흩어졌고 그들이 모인 곳은 예전에 하던 일 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7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신앙의 권태에 빠져서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전주를 통하여서 부활의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잘 될 것 같냐?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성공할 것 같냐?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평안할 것 같냐?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실패한 자들에게, 불쌍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가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가시는 모습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지역은 말입니다, 누가 살고 있던 지역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던 지역입니다. 또 그 지역은 돼지를 많이 키우던 지역이었습니다. 또 그 지역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똑같은 이야기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한 사람만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 동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그런 동네가 있잖아요. 암이 많이 걸리는 동네가 있어요. 그렇죠? 보면 암이 많이 걸리는 동네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아주 우리 동네도 걱정거리가 많아요. 왜 걱정거리가 많은가 하면 폐기물 처리장 때문에 걱정거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성산에 두 군데가 있어요. 폐기물 처리장이 두 군데가 있어서 그곳에서 보면 산에 올라가서 보면 아주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말이에요. 참 걱정이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게 연기가 굴뚝으로만 나와야 되는데 굴뚝에 나오지 않냐고 옆으로 그냥 계속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연기가 나오면 굴뚝으로 나와야 될 텐데 왜 옆으로 나올까? 그건 불완전 연소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전부 다 찍어가지고 시청에다가 제가 몇 번을 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이 없어요. 보면 정확한 답이 없어요. 이 동네 참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지역인데 폐기물 처리장 때문에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역에 말입니다. 그 지역에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건데요. 이방인들 때문에 돼지,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아니하는 돼지를 많이 키우는 지역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이 지역을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삶을 살았는가 하면 무덤 사이에 살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또 보니까 쇠사슬로 두면매지만 그것도 끊어버리는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불쌍해요. 엊그저께 제가 아는 동생 중에 이름이 서장원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어머니하고 둘이 살았습니다. 둘이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형님, 저는 친척도 아무도 없고 어머니 장례를 치러야 되겠는데 형님이 오셔서 장례를 좀 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신지체, 지적장애 상위등 아주 지적장애가 아주 심해요. 저 전화기를 지금 여러분들 불러드리면 장원이 해가지고 밤낮으로 전화를 저한테 합니다. 밤낮으로 전화를 해요. 어제 저녁에는 전화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형님이 무서워서 못 자겠는데 형님이 좀 와주셔야겠어요. 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서울까지 어떻게 올라가니? 문 꼭 잠그고 그냥 자. 이 설교 오늘 이 친구 들을 거예요. 온라인 예배로 우리 교회 카페로 말씀 듣는다라고
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해가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가 그대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더라고 하는 이야기 듣고 아침 일찍 저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모든 동사무소도 가가지고 사망신고 전부 다 해주고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그래 다시금 내려왔다가 목요일날 저가 다시 올라가서 강동 성심병원 영등포에 있는 병원에서 장례를 격제 화장터까지 가서 장례를 치러주고 저가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직접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불쌍해요. 혼자 살아갈 것이 참 걱정이에요. 돈은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서울에 집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고 현찰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 또 그 돈에 대해서 누가 또 욕심을 내지는 아니할까 하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치적으로 말입니다. 무엇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지 못하면서 분별을 하지 못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불쌍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버리시잖아요. 내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무슨 귀신이야? 라고 물으니 군대 귀신이라고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어디로 쫓아내었습니까? 돼지에게로 쫓아냈는데 돼지 2,000명이 몰사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야 돼지 2,000마리면 얼마겠어요? 가격으로 치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아니 10만 원씩만 잡아도 말입니다. 10만 원씩만 잡아도 2억이에요. 2억. 10만 원씩만 잡아도 이렇게 큰 돈이 되는 그런데 한 두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쌍하게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쌍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셨고 그 귀신을 쫓아내버려 주시는 놀라우신 일을 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잃고 그들이 얼마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으니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난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찾아가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불쌍한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실패자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 주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안 만나주신 줄 알았습니다. 저 생각 같으면 저는 절대 안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자,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찾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입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실패자라고 한 번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꾸짖지 아니하셔요. 예수님을 가는 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안타까워하셨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없을 놈, 나쁜 놈, 백망등큰 놈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에게도 찾아가 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고프다 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 주었던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사하심으로 인하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 그들을 다 먹여주셨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도 이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준비해 놓으셨고 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먹여주셨던 모습이 오늘 21절의 말씀에 육지에서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에 놓여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떡과 고기를 준비하시고 와서 먹으라 축복하시며 나눠주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인가를 나눠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다들 하는 소리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경제가 너무 어렵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아니 부동산은 왜 이래 난리인지 모르겠어. 코로나는 왜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므로 인해 일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겪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돼. 회복시켜줄게. 회복시켜줄게. 무엇이 모자르니? 내가 너희에게 내가 줄게 준비해 놨어. 내가 떡을 준비해 놓고 고기를 준비해 놓았듯이 너희들에게 준비되어 있어. 내가 나누어 줄게 라고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분명히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배고프고 또 정말 불쌍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시는 모습에 관하여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명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셔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명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7절의 말씀에서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사명을 부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찾아오실까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 만나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된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됐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게. 그 사명 감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주어질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받을 축복은 내가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이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는 안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를 만나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기셨으니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충성스럽게 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맡겼던 저와 같이 내가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 우리 성도들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 속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하여서 힘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되고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불쌍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실패자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며 주의 일 감당케 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맛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이 있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